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들,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현상이 자기 집안의 자식들에게 나타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또 다말의 오라빈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을 쳐 죽이는 그런 강간과 살인 사건이 자식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제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서 자기의 외갓집인 이제 그술왕 앞으로 이제 또 도망을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살인자인데 그냥 놔두면 그냥 용서할 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이 출중하니까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살인자가 회개도 안 했는데 왕을 시키면 그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아무나 죽여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법에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사모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치 빠른 요압이 그걸 알고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하나 꾸몄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고와 여인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가지고, 내가 참 과부인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큰아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살인한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죽여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게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큰아들마저 죽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다윗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꾸 마음이 연민의 정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점점 해줄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면서 도와줄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여인이 하소연하니까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왕도 또 다윗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확신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잘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점점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심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점점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엔 여종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네 말 뜻을 모르겠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셨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진실로 당신이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사투리가 다 표명한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그때 닭이 곧 울었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 부인하는 그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 잘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내 자존심인 줄 알고 한 번 말 잘못해놓고 한 번 생각 잘못해놓고 이걸 끝까지 자꾸 고집을 피우고 우겨나가면 점점 심해지지. 첫 단추 잘못 낀 게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문할수록 일을 허문할수록 점점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조금 노력하고 어떻게 조금 잘해볼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점점 잘못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요압의 계책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 우리 주인 요압이 시킨 대로 하니까 다윗 왕도 먹혀 들어가네. 속아 넘어가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 12절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서 압살롬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쭈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말하라니까 13절에 대뜸 그러면 내 아들 큰아들 죽인 아들 살인자를 살려주라 그러는데 왕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압살롬 내쫓아놓고 왜 3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왕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로다. 근데 사실 압살롬은 내쫓긴 게 아니에요. 살인하고 지가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걸 슬쩍 조금씩 왜곡시켜 가지고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자꾸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서 14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건 이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끝나지만 내쫓긴 자는 하나님이 돌이키고 살 수 있도록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끄집어다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쫓긴 자도 아니고 살인하고 도망간 자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살리시는 것이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지금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슬쩍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면서 아주 슬쩍 그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그걸 시행하리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성들이 그걸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갖다가 살려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성들의 그 나를 통해서 압박하는 그걸 못 이겨서 나와서 왕께 대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딴 사람들이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 핑계 대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7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시면서 그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축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축원해 주는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자를 무조건 살리라고 하는 범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끌어대면서 범죄하는 것을 옹호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홍당무대한 논리를 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요압을 통해서 한 일인데 요압의 생각이 아니라 최종 노릇하는 사단의 계계인데 사단이 참으로 끈질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도중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사단은 물귀신 작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의 속성이 그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지 중간에 절대로 그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신앙할 때 적당히 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지 스스로 판단해서 이만하면 될 줄 아는 사단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죽을 때까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되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서 이걸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데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를 위해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도우셔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경제학을 한 사람이고 은행에도 다녀본 사람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신앙, 논리적인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도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습성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예요. 감리교 신앙하고 순복음 신앙하고 비슷한데 감리교에서 순복음 신앙이 나왔거든요. 순복음교회가 나왔는데, 근데 감리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웨슬레적인 이성적인 그런 게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은 그냥 믿어라예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고 이해할 게 그냥 믿고 들어가. 사람의 이해 정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어라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차원이더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차원이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거는 인간의 한계 속에, 내 한계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인간의 한계에 가두지 말고 그냥 믿고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영원토록 살려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보면 또 하나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회개 없는 용서를 자꾸 덮고 넘어간다 말이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 까먹고 들어온 상대라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 돌이키지 않은 거, 그걸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끊어졌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면 사단의 밥이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 믿어져서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절대로 영의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더 잘 알잖아요.
사단은 IQ가 뭐 하는 얘기보다 2000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기껏해야 뭐 IQ 200도 안 되죠. 사단의 단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무너지고 그러면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어딘가 하나에 걸려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에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고 돌이켜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다음에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다음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게 깨달아졌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강팍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완고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지나가기 전에 이 시간 지나가기 전에 돌이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도 이게 조금 이상해. 자기가 그걸 원하고 바라긴 했지만 인간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 그렇긴 했지만 이게 가만히 얘기해놓고 보니까 점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가 축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한 말을 하는데 너는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딱 그거 생각하죠. 요압밖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다. 사단밖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고 지가 왕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돕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것 같은데 다윗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면 그러면 왕위 계승권자가 압살롬처럼 되니까 그러면 압살롬을 왕 세운 게 자기가 되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자기가 뒤에서 실권자로다가 그걸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앞가림 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이익을 해석하려면 사단에게 스스로 속아요. 로마서 14장 7절 위에 부활신앙을 말씀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결과는 사단에게 속고 요압처럼 된다 그런 말씀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살인자요 핍박자요 해방자밖에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하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걸 인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결과입니다만 요압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제 앞가림하고 다 다윗이 거기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하는 거 앞으로 볼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나중에 중심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킬 때쯤 되면 이제 다윗도 이게 요압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신에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또 아브넬을 전에 남북 통일할 때 쳐 죽인 것처럼 슬쩍 아마샤를 또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에 방해되면 즉시로 죽여버린다.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요압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샬에게 행한 일 죽인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냥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원한 맺혀서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거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에 절대로 해가 되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분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역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게 자기가 속은 거지요. 당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권력을 조금 더 지탱하려고 그러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고 자기 꾀대로 되고 된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버들에 의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 육신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다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드러날 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빠른 길이지,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다음 하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그런데 그걸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죽는 것도 문제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자녀손들에게 죄악이 물려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성경에 자세히 썼을까요? 이런 거 좀 가려주시지. 다윗도 좀 가려주시고 웬만큼 신앙하면 그래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지. 그런데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걸 밝히 드러내고 그걸 경계해서 깨닫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가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주셨잖아요. 이거 적당히가 아니에요. 신앙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신앙 되시고 빛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바벨론 성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그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방향 전환하려고 그러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하게 해달라고